오늘은 전 세계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날이라고 정하고 성탄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 사람들을 거룩하게 태워주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은총,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까?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성탄절에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탄절에 우리가 애통해야 할까요? 기뻐하기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뻐할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사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을 너무 고소해 하는 것 같아서 기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주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조금의 힘을 보태주려고 오신 그것을 우리는 보통 미안해해요. 아버지 안 도와주셔도 저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애통해야 할까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것을 생각하면 분명 그것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나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거 생각하면 애통하지만 내가 해결 못할 일을 해결하러 와주신 거 생각하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약간의 기쁨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소하지는 않지만 감사한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애통한 일이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어서 애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양면의 마음을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함께 가지고 성탄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침투했어요. 그들의 종교 이름은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며 율법을 따라서 오늘도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면 오늘 내가 지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또 예수 믿으면 돼? 또 예수 믿으면 돼? 그래. 어쩌면은 짐승을 잡아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오늘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제사를 드려야 할지도 몰라 하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섬기는 공동체에 그런 혼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는데 5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히브리서 저자는 5장부터 9장까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와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드린 제사를 비교합니다. 비교한 다음 그 결론을 10장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어떤 제사가 참 제사이며 영원한 제사이며 참 혈육을 발휘하는 제사인가 하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성탄절에 왜 이 말씀을 꺼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려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성탄절 메시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불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보내면 애통한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큰 상태로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5장 1절부터 9장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것의 결론, 요약하여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율법은 1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참 본질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그것을 말합니다. 황소나 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 된 사람이
제물로 합당한 황소나 양 같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그 사람을,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재미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이 뭐예요? 자, 앞에 1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율법을 따라 황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대신 황소나 양을 죽여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없다면? 있다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니까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황소나 양을 대신 잡아서 드림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죠. 그럼 끝났죠. 뭐. 온전하게 됐으니까. 다시 죄를 깨달을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의미이지만, 그런 형식이지만 의미는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황소나 양을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한 번 제사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효과 없는 율법에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을 왜 무려 1500년 동안이나 해왔을까요?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때까지. 왜 효과 없는 그 어리석은 일을, 어쩌면 어리석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 일을 왜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3절. 그러나 그 제사에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전혀 효과가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1500년 동안이나 율법에 따라 황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뭐예요? 죄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며 죄를 지었다는 걸 아니까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며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했어요.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얼마죠? 7만 원이에요. 범칙금 7만 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를 위반해놓고도 위반한 줄 모를 거예요. 계속해서 신호를 위반할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요? 사고가 나겠죠. 사고가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왜 범칙금 7만 원을 정해뒀을까요?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계속해서 신호를 위반하면 사고가 나서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따라 황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상시로 기억나게 해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없앨 수, 그러나 그 제사를 왜 오랫동안 드리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황소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며 죄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기억만 하면 되나요?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기억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5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을 5절, 6절,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무엇으로 임하실 때? 사람으로 임하셨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뭘 원하셨나요? 제사를 원하셨어요. 희생을 원하셨어요. 표면적인 것만 생각한 거죠. 그것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희생과 제사를 원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세요. 시편 기자가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뭘 원하셨다? 사람을 원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을 원하셨대요. 황소나 염소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원하셨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데 마침표가 아래 마침표가 아니라 위에 마침표가 찍혔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 몸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위에 마침표가 적혀 있어요. 헬라어의 위에 마침표가 붙었다는 얘기는 영어의 세미콜론과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신 한 몸, 그게 무엇인지를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느냐 봅시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몸을 입고 내가 사람으로 왔습니다. 자, 앞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 몸에 대해 부연 설명하기를 누구 몸이라고? 바로 내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온전케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온전케 하기 위한 얘기를 하면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한 사람을 원하신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부연 설명하시기를
바로 내 몸이다.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셨던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가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나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으로 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8절 9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는 어디?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앞에 예물, 제사, 번제, 속죄제는 괄호 안에 뭐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라고 괄호 안에 넣어놨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제사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어디? 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율법을 따라 제사와 예물, 속죄제와 번제, 이것은 뭐 하시고? 폐하셨다. 왜 폐하셨어요? 둘째 것, 무엇?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그 제사를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제사를 폐하셨다. 우리말로는 폐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제껴두었다, set aside, 제껴두셨다, 그런 얘기. 이것을 제껴두고 이것을 바로 세우셨다. 폐했다 하면 없앴다는 얘기잖아요. 없애버렸다니까 조금 뉘앙스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제껴놓고 그것이 원했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폐했다, 없애버렸다, 새로 세웠다. 마치 옛날 것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고 세운 것처럼, 이것은 원래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그 의미를 드러냈던 것은 옆으로 미뤄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람의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드렸던 그 제사, 그 대신으로 그것이 의도했던 기억나게 하는 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는데 그 들이심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나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 거룩함은 1절 말씀, 2절 말씀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구를 닮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 누구뿐인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에게는 삼중 거룩이 사용될 만큼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누구를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도전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습관들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던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죄와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삭개오처럼 확 죄와 멀어지고 확 누구와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사탄과 확 멀어지고 그만큼 예수님과는 확 가까워지는 시속 몇 킬로로? 로켓이 발사되는 마하 2, 3 속도로 주님과 가까워져 갈 수 있을 거예요. 또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릴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거룩함을 얻었다 말했고 14절을 보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상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구나. 전에는 10번 거짓말,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심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네? 내가 이만큼 행복해졌네? 죄를 위하여 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으니 내가 조금 더 온전해졌네? 조금 더 거룩해졌네? 다음에는 더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되어지지 또 짐승을 잡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안 든다는 얘기. 왜요? 예수님은 영원히 효과를 가지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무엇을 제물 삼아?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온전케 되었으니 거룩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 세 번 하면 하나님이 되니까 두 번까지만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우리를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 지난 주일 오후에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 벌써 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아들 되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아들.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삶의 모습은 회색지대.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도에도 여지없이 우리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폈으니 그 예수님의 사람 되심,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솔직히 기쁜 마음도 없잖아 있죠, 그죠? 내가 해결 못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기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거기에다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애석해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때로는 울다가 감사해서 울다가 때로는 감사해서 기뻐하다가 양면을 동시에 가지면서 성탄절을 잘 보내는,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마음속에 잘 살피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새기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던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읽으셨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으며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한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대로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 그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읽어낸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낸 히브리서 기자의 그 생각을 다시는 머릿속에서 혼돈하지 아니하며 마음속 깊이 새겨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